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듣고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곤한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열매 맺기를 원하네. 성령님에 관한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상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찬 중에 성령님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이들 가운데는 성령님을 자기가 소유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은사나 특별한 능력 혹은 바람이나 불 같은 신비한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된 교인 중에도 성령님을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은 영적 존재로 잘못 알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예배 드려야 할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라는 뜻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서열이나 차등이 없으신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호칭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 해야 옳지만 관습상 성령님 혹은 성령, 성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망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입을 열어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여 3,000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for us의 사건을 in us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적용시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과정은 크게 분류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인 성령 세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용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영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을 흘려주심이 곧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믿음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이 사건이 곧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핵심이며 크리스찬의 성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경험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처럼 뜨겁게, 어떤 사람은 물처럼 시원하게, 혹은 아무런 육체적 체험 증상이 없는 등 수많은 종류의 체험 증상들이 있습니다. 체험 증상의 종류나 각자가 느끼는 체험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경험하는 신앙적 공통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물세례가 상징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물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가 법적으로 공교회 앞에서 인정하기 위한 상징적 의식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마찬가지로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인 성령 충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화된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할 때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가득 찼다는 뜻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인격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육신과 생활 전체를 완전하고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활동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여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임하는 은총이지만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하면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하며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당연히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사는 달란트 즉 재능하고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개인의 소질과 기능으로 타고나거나 기량을 배우고 익혀서 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배운 일이 없는데 어떤 분야의 특별한 기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은사라고 하며 이 영적 능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에는 방언, 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병고침, 능력, 믿음 등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의 7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개인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 능력인 은사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은사를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고 따르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여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맺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열매 9가지는 우리 인간이 타고난 본성적 인격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행할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그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지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면 은사와 능력을 행할 때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크리스천의 능력인 은사가 나타나야 하며 은사와 함께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닮은 크리스천의 인품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빛과 소금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음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곧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것은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신앙에 머물지 말고 기도 생활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영적 능력인 은사와 예수님 닮은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Deus enviou seu Filho amado pra me salvar e perdoar. Na cruz morrer por meus pecados, mas ressurgiu e vivo com o Pai está, porque Ele vive, posso crer no amanhã, porque Ele
minha vida está nas mãos de meu Jesus, que vivo está. E quando enfim chega a hora em que a morte enfrentarei, sem medo então terei vitória. Verei na glória o meu Jesus, que vivo está, porque Ele vive. Posso crer no amanhã, porque Ele vive. Temor não há, mas eu bem sei, eu sei que a minha vida está nas mãos de meu Jesus, que vivo está.